공부를 합시다. 한번 아직 결정 난 건 아니니까. 31분 경문 할 차례죠. 556페이지. 하기야 보살이 세 가지 원을 실천한다.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준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모든 보살은 강대한 서원, 신묘한 서원, 뛰어난 서원을 실천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서원이란 말을 쓰는데 이 서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원이란 말을.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네 가지 인연 때문이다. 네 가지 인연 때문에 이 강대 서원을 세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원칙소에 이제 2번에 이제 보면은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원칙소 2번 네 번째 좀 보십시오. 어떤 이는 모든 중생을 반연함을 큰 소원이라 이름하니 반연하는 바가 강대하기 때문이다. 위로 보리를 구함을 위명 소원이라고 하니 위명 깨달음을 소원하기 때문이다. 곧 이 두 가지를 뛰어난 소원이라고 이름하니 이성의 소원과 십지 이전의 보살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자, 이제 여기에 이 소원을 말이죠. 이 중생을 반연한다는 게 큰 소원. 이게 이제 강대한 소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묘한 소원이라고 하는 게 신묘한 소원을 이제 미묘한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깨달음을 구하는,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뛰어난 소원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밑에 보시죠. 어떤 이는 세 가지 소원은 네 가지 인연을 요약하여 말한 것이다. 처음 두 가지 인연은 강대한 소원을 나타내고 세 번째 인연은 미묘한 소원을 나타내고 네 번째 인연은 뛰어난 소원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세 가지 소원 자체가 같으며 의미에 따라 세 가지로 말합니다. 반연한 바가 강대하기 때문에 강대한 소원이 있고 이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미묘한 소원이 있고 뛰어난 소원이라고 이름합니다. 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세 가지 소원은 요약하면 딱 두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아래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게 이제 강대한 소원이다 얘기하잖아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 이거는 이제 신묘하고 뛰어난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문 영각부터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소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서원의 내용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발보리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원을 세운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서원을 세우는 목적의식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목적의식. 그래 이제 왜 그러냐면은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깨달음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중생 구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친문이라는 책에 보면 위산 영우선사도 뭐라고 얘기하는가는 수행의 목적은 생사해탈을 하는 데 있다. 그럼 생사해탈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럼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은 법칙이다. 법칙. 생사를 해탈하기 위한 법칙으로는 깨달음은 깨달아야만이 된다. 깨달음은 하나의 법칙이다. 그런 목적은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 구제하려면은 내가 깨달음을 성취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내용이 뭔가 하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중생이 괴로운 것은 무지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무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다. 근데 무지, 그 무명이라 그래요. 근데 무명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한 거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 이 지혜를 우리 깨달음이라고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혜에 의해서 깨닫는다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불교는 보면은 기도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뭘 성취하고자 하는 거는 무지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종교는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방편이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서원. 서원을 세우는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목적을 정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오다 신문을 한겨레 신문을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목사 얘기 나왔어요. 저기 팔공산에 동화사에 그래요. 오줌을 누고 생활을 했으나 목사가 있었죠. 40대 초반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 목사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3 그리스도 못자고 연구원이 이런 이거 글 쓴 사람이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부목사로 오랫동안 재직하다가 어딘가 목사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병들었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바람에 목사 초청을 받아 다시 부목사로 5년인가 또 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직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렇게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성장이라는 거하고 관련합니다. 성장.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교회에서 성장 기도를 주로 한다. 성장 기도. 성장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오히려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부목사님 목사로 성장해야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 다 성장이고 교회의 시스템 자체처럼 그렇답니다. 근데 거기 딱 한계에 딱 부딪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느냐. 좀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왜 하필이면은 불상을 해소한다든지 오줌을 생활을 해소하는 왜 그런 쪽으로 스트레스 발산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 사람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좋다. 스트레스 성장 기도에 그게 잘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았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불교에 대한 우상 숭배라 하는 배타성 이게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또 싹 빼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장 기도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건 그 이전에 벌써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기도의 한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지를 없애줄 수 없다. 이걸 이제 분명히 좀 아시죠. 불교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잘 살게 해답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성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불교에서는 이런 기도는 없어요, 사실은. 얘기하죠. 그럼 어떤 기도가 있느냐? 제가 다 중생을 구제하게 하겠으면 제가 소원을 세웁니다. 이런 건 있어요. 이건 기도예요. 사홍소원이 기도예요. 보면. 성방령 내용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내용 딱 보면은, 그런 중생 구제하겠습니다. 그게 10대원을 내세워가지고 성만 부인이 부처님 기도하는 내용 그거예요.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는 수행하는데 첫 단추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깨달음은 무지가 사라졌을 때 우리를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원의 내용이 여기 원칙소에 얘기하듯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4가지 인연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 말씀드립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558페이지. 이른바 모든 보살은 열반에 즐겁게 안주함을 명료하게 잘 알고 빨리 정덕함을 감당할 수 있지만, 보살은 그렇지만은 빨리 정덕하여 즐겁게 몸을 다시 버리고 반연함이 없고 중생구제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큰 서원의 마음을 일으켰어. 모든 유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각가지 많은 여러 고통에 처하는 까닭으로 나는 모든 보살이 광대한 서원, 신비한 서원, 뛰어난 서원을 실천한다고 말한다.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인연이 이제 뭔가 하면, 이른바 모든 보살은 열반에 즐겁게 안주함을 명료하게 잘 알고 빨리 정덕함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이게 있다 했는데, 있지만 하고 토를 딱 달았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인연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이제 열반을 정덕하는 걸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게 바로 열반인데, 이 무분별 지혜를 지혜가 있으면은 열반이 안주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근데 감당할 수 있지만은 보살은 여기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빨리 정덕하여 즐겁게 몸을 다시 버리고, 자, 열반이 정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즐겁게 몸을 다시 버려버리는 게 세 번째. 얘기하자. 이거 왜 버리면 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자, 열반에 정덕하는 건 생사에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해요. 삶과 죽음의 고통에 벗어났다는 거고요. 정덕에 열반에 머무는 것을 버려버렸다 하는 것은 연민심,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열반에 머물지 않아요. 그럼 어때? 세간에 오기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인연입니다. 세 번째 인연은 뭔가 하면, 반연함이 없고 바랄 것이 없는 큰 서원의 마음을 일으켰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반연함이 없다. 자, 반연함이 없다 하는 뭔가 하면은, 은혜의 보답함을 반연하지 않고, 거기 원칙서 3번에 보면 나옵니다. 은혜의 보답함을 바라지 않고 큰 연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신밀 해탈경에서 은혜의 보답함을 위하지 않고 큰 마음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삼속 해탈경에서 사용하는 바가 없고 위하는 바가 없다고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뭔가 하면은, 이 세 번째는 반연함이 없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바랄 것이 없는 큰 서원을 일으켰어.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열반, 두 번째는 열반이 머물지 않아. 세 번째는 반연함이 없고, 네 번째 이제는 바랄 것이 없는 이걸 이제 큰 소원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 이 열반을 정덕하는 거는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것,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변함, 반연함이 없고 바랄 게 없는 큰 소원을 일으키는 것은 뒷구절에 모든 유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각가지 많은 여러 고통에 처하는 까닭입니다. 이게 중생구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인연을 줄이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 늘어뜨리면은 네 가지 됩니다. 열반을 정덕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머물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반연함이 없고, 그 왜 반연하는? 은혜의 보답함을 반연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내가 베풀으면 상대가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보답하려는 거 이런 걸 안 바란다. 그죠? 얘기하자면은 그래 그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바랄 것이 없는 큰 소원에 가는 거는 그 바라지 않고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면 이러면 총 네 가지가 되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은혜에 보답한 거를 보답하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연연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중생구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바라지 않는 것. 내가 베풀었지만은 네. 그 중생이 나에게 보답하는 걸 바라지 않는 것. 네. 그 대가를 구하지 않는다. 네. 대가를 구하면은 이건 연민심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래 은혜의 보답함을 반연하지 않고 하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겠나. 네. 부모님은 우리 숙세에서는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거를 뭐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갚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좀 그 무거운 예. 짐 같은 거를 좀 느낄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은혜의 보답함을 유하지 않는다고 이제 여기 밑에 그런 얘기인데 중생들을 구제를 하게 되면 중생들이 반드시 보답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란다는 거죠. 네. 바라지 않아야만이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느냐. 그래 반연함이 없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인식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 중생 구제하는 거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바라는 마음이 오로지 중생 구제만 해요. 그래서 딱 얘기하면은 내 중생들을 구제하면서 중생에게 바라지 않고 예? 바라는 게 그런데 중생들은 무조건 다 구제하겠다. 여기거든요. 그러니 그걸 이제 이 반연함이 없다 하는 거 하나고 다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거에 두 가지. 또 앞에 두 가지는 뭔가 하면은 열반을 정덕한 거하고 열반을 넘기지 않는 거. 그래서 총 네 가지.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광대하다 하는 건 중생이 무한하게 많기 때문에 중생 다 구제하겠다 하는 거는 그 중생에 대한 서원이 광대한 서원이에요. 그건 신묘하고 뛰어난 서원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미묘하고 뛰어나다 이러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마음 본성이 뭔 존재의 이 본성에 대한 걸 얘기해요. 그 깨달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아주 신묘하고 뛰어난 서원이다. 만약에 깨달음을 뭐 얻지 않는다면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가지 인연하고 세 가지 서원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죠. 자, 32번 경문 갑니다. 여러분 서원은 늘 세웁니까? 네. 네. 그 서원을 늘 세우셔야 돼요. 앱을 드릴 때도 꼭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기원을 드리고 또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하고 늘 발언을 해야 돼요. 그런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에서 마음이 이제 그에 따라서 갖추가는 거예요. 갖추간다고 하는 거는 중생을 구제하려면은 내가 수행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걸 하나 갖추가게 돼 있어. 근데 목적을 딱 정하게 되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32번 경우는 보살은 육바르미를 배운다는 부분이에요. 관자재본에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보살이 응당 배워할 일이 무릇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서원에 대한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육바르미를 대한 얘기는 뭔가 육바르밀이 뭔가 하면은 방편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방편과 지혜인데 방편은 중심구제하는 거고 지혜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실천하는 내용이 육바르밀이에요. 서원을 실천하는 게. 그러면 이게 딱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칙손 4번 보면요. 이하는 널리 모든 바라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18가지 질문이 있어서 18분단이 됩니다. 총 18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첫 번째 배우는 종류 수감하고 적음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개정의 사막에 서로 고소함을 분별함에 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복덕과 지혜의 자랑을 분별함에 관한 부분이고, 네 번째는 5가지 모양을 육바라미를 일단은 수학함을 관한 부분이고, 다섯 번째는 모든 바라미 일단의 숫자가 증가는 감수가 없음을 관한 부분이고, 여섯 번째는 모든 바람 일단의 순서를 분별함에 관한 부분이고,
있고, 7번째는 육바람 일다의 분류 차이에 관한 부분이 있고, 8번째는 바람 일다의 명칭에 관한 부분이 있고, 9번째 모든 바람을 청장은 종류 수에 관한 부분이 있고, 10번째는 5가지 모양과 5가지 업을 분별함에 관한 부분이 있고, 11번째는 가장 광대함 등의 5가지 모양에 관한 부분이 있고, 12번째 육바람 일다의 원인, 결과가 다음이 없음에 관한 부분이다. 13번째는 바람 일다를 사랑하지만 바람 일다의 결과를 얻지 않음에 관한 부분이고, 14번째 모든 바람 일다 위덕의 종류에 관한 부분이고, 15번째 모든 바람 일다의 원인 결과의 이익에 관한 부분이고, 왜 이익이 없으면 절대 수행 안 합니다. 16번째는 중생 스스로 짓는 업의 과실에 관한 부분이고, 17번째는 반야로 법의 자성 없음을 취함에 관한 부분이고, 18번째는 세 가지 바람을 일다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총 18번째예요. 이건 그 첫 번째, 배우는 종류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한 부분은 먼저 질문, 다음에 답변하는데 이것은 곧 질문이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육바람 일다 18부분을 나눠가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바람일을 이렇게 논한 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없어요. 공부를 이제 해서 바람일은 18분간으로 나눠가지고 상세히 이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보살을 배워야 할 일은 대략 6가지가 있는데, 고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정령, 정연, 선정을 얘기합니다. 반야의 도피합니다. 도피하는 저쪽 언덕이 이르는 것이다. 저쪽 언덕이 이른다는 바람 일단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모든 괴로움이 벗어나는 걸 바람 일단은 해요. 그럼 뭘로 벗어나느냐 이러면은, 보시로서 벗어난다면은 보시 바람이 일단. 근데 고통이 벗어나는데 지게, 기회를 지킴으로써 벗어나는 게 있고, 인욕을 함으로써 벗어나는 게 있고, 선정 얻음으로써 벗어나는 게 있고, 정진으로서 벗어나는 게 있고, 반야로서 벗어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정열악하는 말을 고요할 정자, 생각 여자, 생각이 고요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번역하면. 자, 원칙소 그 1번 보면요. 숫자의 의도의 명칭은 나이라는 것이다. 신밀, 해탈 경에는 담바람밀, 시라, 참제, 비리야, 선, 반야바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이제 이런 거는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람밀은 피안의 범어 발음입니다. 범어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이것은 당나라 말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죠. 이것을 육바람일다 총체적 개별적 명칭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6가지 도피하는 총체적인 명칭이고, 보시식에 대한 곧 개별적 명칭이다. 그런데 도피안에 관한 여러 교의가 다르다. 진제, 번역, 권섭, 대승, 농석이라는 3가지 비할 바 없는 무덤으로서 도피안을 해석한다. 무덤. 평등도 없다는 거죠. 평등이 있으면 불평등이 생기잖아요. 평등도 없다 이러면은 불평등 가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으로서 도피안을 해석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강주가 무등산이 있죠. 네. 자, 그런 말 제9번에서 첫째는 시간에 비할 바 없으니 3대급을 말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시간에 비할 바가 없다거나 무한시간, 급하는 건 우주시간을 해. 지구시간이 아니거든요. 둘째는 가행에 비할 바가 없으니 4가지 닦는 것 등을 말한다. 이 가행에서 4가지 닦는 것은 아마 사심사관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사심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 이, 자성, 차별 4가지입니다. 명이. 네. 명 이름입니다. 이름. 네. 그런 건 이제 이름을 우리가 보통 이름을 많이 얘기를 하죠. 명, 이, 의. 자선, 차별. 명의 자세. 예? 명사 의. 의. 잘못 썼습니까? 아니, 이라고 그러셨어. 나는 뭔가. 그래서 기산도 서로 갔나?
경상도 말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의라는 말 잘 안 돼. 여기는 결국 뭔가 사심성하는 말에서는 이름도 공이고 뜻도 공이고 자성도 공이고 차별도 공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공이다고 얘기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차자는 이러면은 차자는 이름을 쓰지만 차자는 이름하고 차자는 그 자체는 별개의 것이다. 그래 이름은 공이다. 왜 별개의 것이냐면 차자리라 이름은 던져도 안 깨지지만 실제 찬자는 깨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물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 하나의 사물을 얘기할 때 사물의 이름이 있는 것은 바로 공이다. 왜? 사물의 이름하고는 별개의 것이니까. 그러면 사물의 진정한 뜻은 뭘까 살펴보죠. 뜻은 살펴보면 사물은 이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동봉거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당신은 누굽니까? 불씨.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당신은 누굽니까? 동봉입니다. 네. 동봉은 이름이 지나지 않으니까 동봉이라는 이름을 떼고 당신은 누굽니까? 엄마, 아버지 아들. 네. 엄마 아버지라는 이름도 이름이니까 그 명칭을 떼고 본인은 누굽니까? 그 알면 여기 안 오죠.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은 표현 방법이 없어요. 네. 이름은 표현 방법인데, 그죠? 네. 그러면 사물 자체가 뭐냐는 문제. 그럼 동봉거사 자체가 뭐냐는 거죠. 그럼 동봉거사 자체는 변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장이고 좀 나이가 들어 다시 나이가 들어서 그 늙어 가잖아요. 이게 뭐 변화예요. 변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본질이 피해 있다는 거예요. 끄떡이만 변했지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네. 껍데기도 변해. 예. 껍데기가 더 그래 변해. 그 알맹이도 잘 살펴보면 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벌써 첫 번째 가면 이름을 떠나게 돼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 이게 이제 사심사간에 간 사유를 통해서 이게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뜻에 오면은 매 순간 변하는구나. 형성된 것은 무너지는 거고 거기는 뭐 잡을 만한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도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런 거. 그럼 실체가 없는 공이라 하지만 더 자세히 그러면 그 자체 자성이 있나 살펴보는 거죠. 동문거사는 매 순간 변하지만은 공이라 하지만은 그 속에 정말 자체 성품이 있는 것도 살펴보는 거죠. 자성이 있느냐 이거죠. 없어요. 그것도 공이에요. 없어요. 만일 있다고 한다면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성이 없다면 비어있다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다른 분하고 벌써 외모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차별적인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차별이라 하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서 걸어보는 것이지 매 순간 변하는데 뭐 차별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틈이 없죠. 자성도 없고. 그래서 차별이 공개해요. 이렇게 딱 알면은 이걸 갖다가 네 가지 여실관이 됩니다. 여실관. 또는 여실지관이 돼요. 이 상태에 오면은 이제 가행에 벗어나 통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식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해심일경 근거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가 유식 삼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변계 이제, 소집상을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타기상을 얘기하죠. 자, 원성실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변경소입상을 갖다가 상을 보고, 의타기상은 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원성실상은 이제 성의를 보거든요. 잘 알다시피. 상무성성.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의티기상의 생은 뭔가 하면 자성이 없어요. 생무자성이에요. 생무자성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다 하는 것도, 예, 우리가 뭐 태어난다, 우리 살아간다 하는 것도 자성이 없어요. 왜 자성이 없는가 하면은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다.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데,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감수 분열을 해요. 염색제 46개 중에서 난자 23개, 정자 23개 염색제가 딱 결합했을 때 아이가 생깁니다. 그 아이를 만드는 걸 아리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에 독립된 자아가 있고 자성이 있다면은 감수 분열이가 결합할 필요가 없잖아요. 난자 정자가 왜 결합을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땅이라든지 이게 공간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음식물, 부모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 보면은 딱 고정되어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했을 때 상도 자성이 없으면 무자성이에요. 그죠? 상도 무자성이고 성이도 무자성이에요. 상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자체 성품이 없다. 그건 이걸 모양이 자체 성품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는 가 바로 이 사심사관을 통해서 사심사관을 통해서 네 가지 이제 깊이 탐구해서 사유해서 보는 거죠. 관하는 거죠. 그래 보니까 상이라고 하는 없는 거. 여기 전부 다 공이잖아요. 상은 없잖아요. 무자성. 그렇죠. 상이 없는 무자성이니까 이것도 상 무자성을 더 깊이 파고들어 살펴보니까 텅 비어 있다 하는 그 성의도 성의 자체가 또 무자성이에요. 그럼 무자성이란 말은 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식 삼성에서 삼무성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심사관을 통해 가지고 이 삼무성을 체득하는 것이 유실관이고요. 그게 체득되면 이제 바로 초지입니다. 통달유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해신일경 앞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요게 좀 내가 닦는 것 등을 이야기하니까 사가행을 이야기하는데, 사가행 공부는 바로 이게 명의자성차비라는 사심사관이 들어간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셋째는 결과에 비할 바 없음이니 곧 세 가지 불신이 나타나는 보리이다. 세 가지 불신에 가면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제가 부처인 몸이 나타나는 깨달음이다. 피하는 모두 이 세 가지 의미를 갖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바람일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게 뭐 잘 알다시피 시간은 비할 바 없다. 또 가행이 비할 바 없다. 결과가 비할 바 없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비할 바 없다 하는 아시죠?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시간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성직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반론을 제기한 게 뭔가 하면은 선종이에요. 선종은 3아성직업을 거쳐서 부처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1초직 열이지. 그러면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밀교에도 적신성불을 얘기합니다. 일생에 한 생의 적신성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아성직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밀교나 선종이나 똑같이 세 가지 아성직업을 거쳐 부처가 된다 하는 걸 찬성하지 않는 거죠. 너무 길다. 잊어버리네. 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밀교에서 적신성불을 얘기하고 선종에서 1초직임 열이지를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건 시간을 단축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 지관 쌍수를 해야만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사마타마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파산남 수행에도 오래 걸리고 사마타 이파산 쌍수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쌍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방법이 파두선, 가나선, 정상수다. 얘기하자. 아, 또 오늘 웬일이나 일찍 왔네. 통장 신청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야. 그 옷이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어. 스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급이라든지 초락하는 것도 인간이 만들었던 상인데, 그 지구상에서 인간이 속해 상태에서 시간의 개념이지,
부처님 눈으로 이 큰 우주를 봤을 때는 뭐 1초 직입이든지 3아성 직업이든지 그건 같은 개념 아닙니까? 이 3아성 직업까지 1급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아이가 딸다. 사방 40리 도래를 사방 40리 도를 하늘 여자가 내려와가지고 그 얇은 철을 한번 쓱쓱 문질러가지고 다 따라지는 게 1급이야. 예. 그것도 상상할 수 없지. 그 시간 인간이 만든 개념 아닙니까? 인간이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시간을 그만큼 걸린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제 선종이나 이 밀종에서는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수행 방패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바로 화두라 하는 건 바로 이게 무엇인가 하고 화두는 모든 존재의 권한이 이 자체가 뭔가 하고 이제 의심에 들어가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밀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뭐 탐진치를 역이용하는 거죠. 탐욕과 성냄을 그 아주 에너지로 사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밀교는 저기 뭐 보편화될 수 있는 수행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 살 여지가 너무 많아요. 방편이 진짜 기발한 것도 있지만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진짜 가능할까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어쨌든 이제 그런 방법이다. 그는 이제 이 직관 상수가 굉장히 빠른 수행법을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렇고 현장 번역본 습 대승론석에 의하면은 뭐 육바람이란 가장 뛰어난 의미 때문에 도편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습 대승론석 제7권에서는 논하기를 이 모든 바람 일단의 명칭을 해석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든 세간의 성분 독각의 보시등 성분보다 가장 뛰어나서 능히 피안이 이르기에 때문에 공통적으로 바람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피안이 이른다 하는 것은 고통에서 완전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바람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자, 성분 독각의 보시보다 왜 뛰어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성문은 뭔가 하면 스승님께 본문을 들어서 깨닫는 일을 얘기해 독학의 12연기를 혼자 사유해서 깨닫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중생에 대한 중생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독학이라는 말써 성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분은 분들이 보시는 이렇게 고사리 보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성근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문 독학은 열반을 얻으면 그뿐이다. 보살은 열반을 얻어서 또 열반에 머물지 않는 중생구자. 요 차이예요. 연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문 독학에 보시하더라도 연민이 결여되어 있고 보살은 연민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중생구자는 연민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문의 차이죠. 제친의 섭 대성론석에서는 모든 세간의 성문 독각의 보시등 피하를 초월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바람일다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무성의 섭 대성론 제7권의 내용 대체로 이 제친의 해석을 합니다. 대지도론 제12권에 의하면 5가지 또 한으로서 도피안을 단가지 해석합니다. 첫째, 보시등에 대해서 태전하여 소송을 해양함을 화향이 아니 해양입니다. 해서 하향함을 살인 불들 갖다 있는데 언덕이라고 곧바라 나아가 퇴전하지 않고 불들에 애서 이루는 것을 노편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퇴전해가지고 다시 언덕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쪽 언덕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해양이란 말입니다. 아마 많이 해양이라는 말이 나왔죠. 또 되돌아갔다 얘기죠. 이건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네.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퇴전해가지고 소송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죠. 둘째, 인식함던 6가지 폐단을 이 언덕이라 부르고 보시동 육바라미를 도피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인식함 이렇게 이제 6가지 폐단이라는 이 보시에 반대되는 인식함이죠. 지기에 반대되는 개를 파는 거고 민족에 반대되는 것도 있죠. 참지 못하는 거. 정진에 반대되는 거는 그냥 정진하지 않고 하는 거. 선정에 반대되는 거, 지혜에 반대되는 거. 이래가 총 6가지가 뭔가 하면은 6가지 폐단을 그건 이쪽 언덕이고 저쪽 언덕이 아니다. 셋째, 있음 없으면 두 가지 견해를 이 언덕이라 부르고 있음 없으면 견해를 부수는 지혜를 저쪽 언덕이라 이름한다. 아주 좋네요, 이거는요. 넷째는 번뇌 속박으로 행하는 보이등을 이 언덕이라 부르고 번뇌 속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보이등을 도피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게 번뇌 속박으로 행하는 보시는 어떤 것이냐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 신문지사에 많이 해제됐습니다. 저기 어디고, 거기 가가지고, 어디야, 양로원이나 과원에 가잖아요. 양로 과원에 가가지고, 라면 박스 잔뜩 쌓아놓고 앞에 인증사진 찍는 거. 제일 보시네. 이런 걸 이제 그 말하는 실적이 있어야 겁니다. 되잖아. 이런 걸 번뇌 속박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게 나쁘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되죠. 왜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뭐 요즘은 아까 전화를 어디서 받았는데 외국에 이제 외국 대학에 가잖아요. 가려면 그 학생이 봉사활동 얼마 했는가 이런 걸 따진답니다. 명문대학에 가려면은 이 학생이 봉사활동 얼마를 했느냐 이런 걸 꼼꼼 따져서 받아준대요. 공부만 잘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래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봉사는 하지 않고 그냥 인증사진을 찍는 거 있죠. 그렇게 이런 거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로 번뇌 속박을 하는 보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예? 그게 우리나라 실정. 계율 지키는 건 똑같아요. 뒤에서는 막 계율도 안 지키는 거, 겉으로 계율 지키는 것 같이 하죠. 이런 것도 번뇌 속박을 행하는 거죠. 속 보이는 짓이죠, 속 보이는 짓. 이번에 그 바닥 지금 일단 대단히 되게 잡혔잖아요. 그래? 자, 다섯째. 네. 다섯째, 생사의 큰 바다를 이 언덕이라 부르고 열반의 큰 생을 도피하느라 부릅니다. 그러면 열반이라 하는 건 생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축 말하면 그 논소 같다 대성합이 닮아 잡지론 제11권에 아마 세 가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반미를 나타냅니다. 그 논소는 첫째 자체의 가장 뛰어남이니 사 익힘을 아우른다. 둘째는 방편의 가장 뛰어남이고 셋째는 결과의 가장 뛰어납니다. 자, 이게 뭐고 쌓아서 아우르는 사 익혀서 아우른다는 게 이게 바람이 이게 최고라는 거죠. 방편 뛰어난다 하는 방편을 통해서 중견구조하는 게 이보다 더 뛰어난 게 없다. 셋째는 결과라 하는 거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게 아주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 익힌다는 건 오랜 기간을 말합니다. 이 세가의 의미를 갖추는 것을 보편히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논소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께서는 보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원효 스님도 이렇게 해석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하면 상이 있는 것은 이쪽에 어떻게 상이 없는 것은 저쪽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효 스님이 도피아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상이 있는 거와 없는 것 그렇게 해석하고 또 유무가 있는 것은 이쪽 언덕이고 유무가 없는 건 저쪽 언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마찬가지로 생사가 있는 거하고 생사가 없는 거 세 가지를 두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책 본 차도 오래돼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말하면 그 논소 같다. 대성합이 닮아 잡지는 제11권에 아마 세 가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다람이를 잡는다. 이건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나게 지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게 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람이를 따로 이름합니다. 모든 불보살이 하는 바 있고 도달한 바이기 때문에 또 알아야 할 바의 피안에 도달하기 때문에 바람이 따로 이름합니다.
불성에 안주하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과 타인은 가장 심한 재앙을 다스려 그누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 이러면 요거는 또 다릅니다. 여기 불성에 안주하는 거 이게 이제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쪽 건데 저쪽 언어를 건너가는 거는 불성에 부처의 성품에 안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나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 것이 바로 바람이 있다다 하는 거예요. 또 능히 자신과 타인으로 하여금 생사의 큰 고의를 건너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요 자기만이 건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하게 한다. 이거는 배를 타고 건너면은 다른 사람 같이 태우고 건너는 거랑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냥 육바람이라 하는 그런 뜻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베푼다 하는 거는 상대도 저쪽 언덕을 건너가게 하지만은 자신도 건너가는 걸 의미하죠. 보시바람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요. 지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방편이라 하는 거는 나도 있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걸 방편이라 한다 하는 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베풀면은 공덕이 생기잖아요. 보시하면은. 그러면 받는 사람에게도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두 번째, 베푸는 사람의 공덕과 베품을 받는 사람의 공덕이 같을까요? 차등이 있을까요? 차등이 있을 것 같아요. 같죠. 무등. 받는 사람이 더 환희롭게 받으면 그게 더 저기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무등. 어? 주는 사람보다 더 그걸 네. 기뻐하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똑같합니다. 똑같아요. 베풀면 베풀을 받는 사람도 그 공덕이 같다는 거죠. 얘기하죠.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 베풀어서 상대도 그 받는 공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인도에 보면 거지들이 베풀면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당신을 베풀게 공덕을 지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맹랑한 거지야. 공부에는 거지네요. 네. 그거가 아까 뭐야 나쁜 방편으로 쓰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니죠. 그거를 그 말을 인용해서 얻으려고 그러는 거는 예,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베풀 때 잘 받는 것도 아주 좋아요. 네, 잘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개별적인 명칭을 해석하는 것은 대성자음 경론 제7권에서 다음같이 말한 바 같다. 능히 빈궁을 없애기 때문에 보시 바람이 일어난다. 능히 청량하기 때문에 지게 바람이 일어난다. 예, 계를 지키는 건 청량이란 말을 써. 시원하다. 그런데 계를 지키지 않으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청량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계율을 부족한 자는 경계에 대해서 뜨거운 번뇌가 식기 때문에 번뇌가 식어버리기 때문에 청량이란 말이 쓰는 거예요. 능히 성냄을 없애기 때문에 인욕 바람이 일어납니다. 야, 그러네요. 성을 내는 걸 없애는 인욕 바람이에요. 성냄을 참아서 제거에 능히 다하게 하기 때문이다. 능히 착함을 내세우기 때문에 정진 바람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진하는 건 선을 얘기하는 거죠. 선법을 건립하면 이 힘에 의하기 때문에 이건 뭔가 하면 내가 베풀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하는 것이 선이거든요. 그걸 하는 게 정진입니다. 선정을 닦고 지혜를 얻는 것도 전부 다 선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히 마음을 지니기 때문에 선정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 마음을 지니기 때문에 선정바람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마음을 하루로 모으기 때문에 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선정인데 성정의 목적은 뭔가 하면 본성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마음이 작용할 때는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보지를 못해요. 보더라도 찰나시간밖에 못 보는데 이 마음의 이게 작용이 딱 멈춰지면은 마음의 본성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선정력이 있어야만이 이 본성을 깨뜨려 보고 거기서 지혜가 생겨서 깨달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면의 마음을 거두지니기 때문이다. 이 선정바람이래요. 능히 참다한 법을 알기 때문에 지혜바람이라 이름합니다. 야, 법을 안다. 알의 문제가 지혜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를 잘 아는 사람을 지혜인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여기 이제 중요해요. 안다는 거.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로지 법문 하나 안 듣고 법을 사유할지도 모르고 절만 하는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안 된 사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거죠. 그런 거예요. 곧 있으면 빼고. 근데 절하고 기도하다 보면 경전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절을 안 한 사람보다는 낫지. 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경전 공부하고 이 법을 아는 사람은 훌륭하지. 네. 자연이 되는 자, 제1위제를 밝게 알기 때문이다. 제1위 공이라고 하죠. 제1위제라가 첫 번째 가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공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섭대승문 제7권에 하면 다음같이 말한다. 또한 너희 인생 빈곤을 없애고 나아가 너희 광대한 재물지 복도의 자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보시 바람에 따라 이름한다. 또한 악한 계율, 살기 괴로운 세계를 소멸시키고 나아가 능히 살기 좋은 세계 등지를 취하기 때문에 지게 바람이라고 이름한다. 등지를 취한다는 말은 계율을 잘 지키면은 성정을 얻는다는 거죠. 성정을 얘기합니다. 또한 능히 분노, 원한을 없애고 나아가 능히 자신과 남의 편안함을 잘 안주하기 때문에 인욕 바람을 있다라고 이름합니다. 여기 분노, 원한이라는 게 하나 들어갔죠. 요거는 지금 뭔가 하면은 섭대성론서에서 얘기는 앞에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진보된 해석입니다. 이게 남의 편안함을 잘 안주하기 때문이다. 인욕 바람을 있다라고 이름한다. 또한 능히 모든 게으름, 악, 불선법을 멀리하고 나아가 능히 한량없는 선법을 내어 정량시키기 때문에 정진 바람을 따라 이름한다. 이게 선한 것을 정진시킨다. 정장시킨다. 했죠. 그래서 앞에 육바람에 해석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하고 이렇게 보겠네요. 또한 능히 모든 산란되는 움직임을 없애고 나아가 능히 내면의 마음의 안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정려 바람이 따라한다. 성정을 얘기합니다. 또한 능히 일체에 국집된 견형 모든 사악한 지혜를 제거하고 나아가 능히 진실된 풍요의 지혜법을 이끌기 때문에 지혜 바람을 따라 일어난다. 사악한 지혜를 제거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악한 지혜가 어떤 것이냐, 실체가 있다고 이걸 주장해요.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런 건 전부 사악한 지혜에 속합니다. 인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세친의 섭대성론 속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수행 시기에는 인식함을 없애고 고시를 베풀며 정가의 시기에는 능히 모든 빈곤을 없애고 나아가 정가의 시기에 큰 재물지 광대한 복의 장락이 이렇게 되면 고시 바람일다이라면 이건 앞에 그 바람일다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 발 더 업그레이드된 바람일다 해석입니다. 또한 수행 시기에 모든 악한 계를 없애고 정가의 시기에 살기 괴로운 세계를 멸하며 나아가 미래의 능히 살기 좋은 세계를 취하고 현재 능히 등지를 얻기 때문에 지게 바람에 따라 일어났다. 자, 악한 계율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런 거예요. 시집을 갔더니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우리 집안의 법도가 이래 하니까 딸라 하는 게 계율입니다. 그런 걸 계율이라 그래요. 근데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도 당도 않는 진짜 안 좋은 그 법도가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악한 계율 속합니다. 그 집안에는 그것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안 좋은 악습이라면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악습을 며느리에게 강요하는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그런 거 없었어요? 있죠. 있죠.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며느리를 앉혀놓고 시어머니 하는 말이 너 남편이 월급 가져오면 3분의 2는 다 갖다 바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아니라 전부 일단 갖다 바치고 타서 쓰게 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라.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분배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분명히. 그렇죠. 그건 악습이 아닌가 이거예요. 시어머니 자기 등기. 사실은 악습이니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좀 합리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독한 시어머니입니다. 돈 더 주던데? 그거 그러니까 더 좋은 거잖아. 돈 더 주던데?
나는 3분의 2자 그러니까 그것도 가하다 생각했는데 전체 다 갖다 바치라 놀랬어. 그게 좀 안 보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되죠. 아유, 지금 어머니가 안 그러면 돼. 큰일 나요. 아, 지금은 마누라한테 갖다 줘야지 시어머니한테 주면 안 돼. 안 살아요. 시어머니가 지금 받아도 지금 더 받았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 사람 없어, 이제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악한 기운은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렇다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발음 일단의 명칭을 해석하는 응당 말하는 바와 같다. 나아가 자신과 남의 편안함에 잘 안주한다는 것은 이른바 자신에 대한 분노, 과시로 괴로워하는 바가 되지 않고 남의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편안함을 얻는다. 무성에서 대성 논석에서는 단같이 말한다. 이른바 수행 시기는 능히 인식함을 없애고 또한 능히 광대한 복도의 자랑을 일으키며 나아가 정과의 시기에는 능히 빈궁을 없애고 큰 재물과 지혜를 얻기 때문에 무엇이 바람일 따라 이름합니다. 나머지 개별적인 명칭을 해석하면 그 문장이 알기 쉽다. 해석하면 세친의 해석보는 취지는 자랑이 결과에 속하고 무성의 해석보는 자랑이 원인에 속한다. 나머지 모두 같다. 진제 번역 구석 대성론 제9권 취지는 현장 번역본 같다. 여기 이제 그 자랑이 결과에 속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랑이라 하면 육바람일을 수행하는 거는요, 자량, 식량을 비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결과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이제 무성의 해석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 육바람일을 수행하는 이 원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원인을 이제 얘기한다. 이런 뜻이네요. 제가 원칙 소를 그냥 빨리 읽는 거는 이거는 그냥 쭉 읽어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건 해석을 그렇게 크게 필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읽는 거고요.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해심일경은 말이죠. 앞으로 뭐 장장 또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 보면은 솔직히 4분의 1 정도 남았어요. 그래도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조금 그 해심일경에 대해서 이것을 시간대로 옮기고 이 시간대는 다른 걸 강의하는 것이 아까 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